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말씀.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패와 위조지패, 위패라고 하죠. 위조지패를 감별하는 것이 쉽지 않게 한국은행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분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값비싼 보석은 말할 것도 없죠. 보석의 왕인 다이아몬드는 수많은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이란 말은 복사라는 뜻으로 진짜와 똑같은 가짜 보석이라는 뜻이죠. 다이아몬드 이미테이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천연 광물 중에서도 이미테이션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르콘이에요. 영어로 지어콘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임플란트 하는 이빨 이 지르콘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임플란트 하러 갔을 때 여러 가지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광물이지만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은 이미테이션으로 쓰였고, 공장에서 만드는 합성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C라고 하죠. 탄소의 결정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장에서 똑같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농축시키면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죠. 이걸 합성 보석 혹은 합성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합성이라고 해도 천연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 내용물은 똑같은 광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제 감정이라고 하죠. 감정은 보통 어떤 광물이든지 이 빛을 이렇게 투과시키면 이렇게 반사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게 일정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는 기계를 편광기라고 합니다. 편광기에다가 이렇게 빛을 투과시키면은 일정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모든 빛을 전부 반사합니다. 임계각이 무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광물은 100% 반사하지 않고 일부러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광물인지 아니면 다른 광물인지를 분별하죠. 그걸 감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 감정사들은 아주 중요한 이 도구가 편광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보석 감정사잖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가 보석 감정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나와서 사업하다 쫄딱 망하긴 했어도 감정 자격증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알죠. 이렇게 이 보석은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 넘쳐나죠. 그래서 감정사가 이를 감정했다라는 감정서가 붙어 있죠. 그 감정사에 보면 그냥 나는 보석 감정사다가 아니고 어디에서 인정받은 감정사다 이런 게 붙어 있죠. 가장 유명한 게 미국 보석학회인 GIA, Journal of Institute of American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GIA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마지막 시험을 합격하면 GG라는 자격을 주고 인정을 합니다. 배우는데 돈 엄청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감별 기구도 필요하고 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사가 이를 분별해 줘야지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내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보석보다 더 고귀한 게 뭐겠어요?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생명과 이 영혼,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잣대,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 써있지. 성경 진리이신 하나의 말씀이다 라고 잘 알죠. 자, 그렇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는 그 교회 교단 교리는 뭐냐면 그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리로 만든 거죠. 그래서 교단 교리를 잣대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영성학교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엄청난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하나님께 들었다, 성령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들은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은 벌써 오래됐죠.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 끝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이 사탄에 대한 것들을 훈련시켰어요. 쫓아내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럼 3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책으로 2권이 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영상교를 열고 나서도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거의 예언 노트에 제가 책으로 출판한 내용은 거의 그때 대부분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 말씀들이 진짜 성취가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들었다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누가 얘기했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예요? 사탄이 얘기한 거죠. 미호경이라는 사탄이 속여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냐 하는 것은 진짜 그대로 성취가 되었냐, 이루어졌냐 하는 걸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첫 번째로 성경적인 잣대로 될 수 없는 개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죠. 또 전부 다 개인적인 이렇게 얘기해줬다. 덕담, 격려, 위로 이런 게 얘기 대부분이거든요. 성취가 되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 뭐 그래서 그 예언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언만 아니라 다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뭐 그걸로 분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상학교도 뭐 다른 교회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뭐 대부분의 교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이미 중단이 되었다, 중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장로교의 표준 문헌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죠. 1장 제일 처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시대 이전의 그 계시들은, 백성들에게 얘기해 준 계시들은 이제 더 이상 중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장로교 칼빈이 주장한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표준 문헌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죠. 그게 첫 자가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초대교회 때는 뭐 하나님 성령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더 이상 계시는 없다, 이 얘기예요. 계시라고 돼 있지만 이를 그 칼빈주의자들은 확대해서 뭐 성령의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까지도 중단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모든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은 학자들은 뭐 그 은사 지속론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아니다, 뭐 지금 현대 교회도 성령의 은사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순절주의자,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그들은 오순절파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교단에서는 뭐 방언을 비롯해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예언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게 주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교단이 바로 장로교단이잖아요. 장로교단. 특히 그 칼빈이 그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대신학자로 뭐 거의 모든 그 신학자들이 추앙하는 그런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장로교단의 그 교리를 세운 종교개혁자인 신학자인 이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단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순절 교단이 순복음교단이 아니다 그래도 대세가 그런 거예요, 대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예언이나 뭐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 고치는 은사들이 진짜 성령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짓 예언, 거짓 축사, 거짓 치유, 이런 것들도 넘치게 많기 때문에 봐라, 이것들 다 가짜 아니냐. 특히 이단들이 또 뭐 그것을
엄청나게 또 중요시하게 하잖아. 병을 고쳤다, 뭐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이단인데 그들이 그것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고 또 거대한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은사 지성론자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아주 표적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분별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뭐 열매로 분별하면 되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가 중지됐다고 얘기하니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잖아. 그냥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머나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교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또 희생적인 신앙의 행위로 막 누가 보더라도 감동을 주는 이들도 있고, 이거 봐라, 이 사람들 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또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 뭐 잣대가 뭐 다 자기 말 잣대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상교는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주신 예언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특히 중요한 게 성령님께서 너희들은 영혼구원 사역과 가정구원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도 알리고, 그래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용사를 양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구원 사역까지는 뭐 그냥 다 공통점이지. 뭐 가정구원 사역이라는 게 가정 단위로 공격하는 귀신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하게 해라. 이것도 뭐 영혼구원 사역 아주 가정 단위의 영혼구원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 거기까지도 뭐 딴지를 걸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정의용사를 양육하라 하는 거는 당연히 귀신 쫓는 은사. 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하고는 도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라고 할 때 특정하게 뭐 치유를 하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들은 전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 지식, 지혜, 전부 믿음, 이게 전부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모두 다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은사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뭐 특정한 그 성령의 그 능력들, 예언, 뭐 치유, 뭐 귀신, 뭐 쫓음, 뭐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은사주의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죠. 원래 은사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무슨 뭐 특정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들이 전부 은사라는 말이에요. 이거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번역을 그냥 선물이라고 안 하고 은사. 그러니까 뭐 특정한 뭐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색채 혹은 의미를 가미했을 뿐입니다. 번역을 안 하면 원문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게 원문이 중요한 거지 뭐 번역한 게 중요하겠어? 물론 원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을 해야지 원문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뭐 무슨 뜻인가 하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래의 뜻을 알려주면서 번역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다 퉁쳐버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문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해.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분별하는 거는 실로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듣잖아. 물론 성경은 다 있어. 물론 캐톨릭 시대만 하더라도 교인들에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첫 번째로 당시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라틴어로. 그래서 그 당시 라틴어가 사어거든요. 중국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 라틴어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라틴어를 공부를 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신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아는 것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마틴 루터라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전에는 전부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 근데 종이도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의 유명한 발명품이잖아요. 채윤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거잖아. 그게 서양으로 이렇게 무역해가지고 그때 종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네. 알게 됐던 거잖아. 그 전에는 파피루스, 나일강 강가에서 나오는 갈대의 일종인 파피루스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양피지, 양 껍데기, 양 껍질 이게 썼다고. 또 이게 그러니까 엄청 귀하잖아. 가죽에다 썼다니. 가죽에다가 양가죽. 여러분들 양가죽 옷 입으려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글씨를 쓰니까 또 지웠다가 또 썼다가 막 이렇게 됐어요. 엄청나게 비싼 거지.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을 양 껍데기나 혹은 파피루스에다 썼다고 봅시다. 가격이 장난 아니겠지. 그런데 일일이 필사를 해. 그 당시에 집 매체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만하지 않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려가지고 가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오려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설령 라틴어를 배워서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무슨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읽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으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또 지키는 사람이 딱 5분 시간 주겠습니다. 5분 딱 하고 5분 동안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 편하게 읽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부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게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빌미가 된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부들이 교황이 이리저리로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가르치다 할지라도 이걸 분별할 수 없는 성경책이 없었고, 또 설령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속 활자가 발명이 돼서 이제는 책으로 찍어내게 됐고, 중국에서 이 종이가 종이를 박해서 이 종이로 만들면 쉽겠구나 해서 종이를 만들게 됐죠. 이제 종이를 갖다가 책으로 만들게 됐고, 금속 활자도 있으니까 번역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각 나라 말로. 그래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 신도들에게도 성경책이 손에 들어오게 됐죠. 이게 엄청난 혜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개영 개정판이니 킹 제임스 제임스 왕 버전이니 이리 진짜니 가짜니 그러고 있지만,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들어온
오게 된 것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피와 땀의 결정체예요. 종교개혁자들 처음에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면 교황한테 전부 다 마귀 새끼로 돼서 파문이라는 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화형을 대부분 당했습니다. 불에 태서 마귀 새끼라고 해서. 그래서 전부 끔찍하게 그 교황에 반대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사실 루터나 칼빈도 원래 루터가 원래는 신부였잖아요. 신부였는데 아우나교회 반박문을 성당에다가 거는 걸로, 원래는 뭐 종교 개혁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이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황청에서는 그래, 고민해보고 우리가 잘못된 거 고칠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놈이 어디다 대고 감히 교황에게 당장 죽여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 그 교황이 그 전에는 모든 이 왕들을 임명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산업혁명도 이제 일어나고 르네상스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각 그 지방의 그 왕들이 왜 우리가 왜 이 저 로마 이 황제한테 꼼짝 못해야 돼?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힘을 길렀죠. 자기 이제 병사들도 기르고. 그래서 각 곳곳마다 아니야, 우리는 이제 우리 식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자들을 당연히 보호하게 됐죠. 종교 개혁자들이 거기에 숨은 거야.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을 보호해주게 됐어요. 그들은 다 지방의 왕들이었죠. 왕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군 병사도 있고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도 죽이기만 했다 봐라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힘을 얻게 됐던 거죠. 신성 그 로마 제국 여러분들에게 세계사 좀 읽어봐. 세계사는 세 개밖에 없어. 어렵지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이런 꿈을 이제 드디어 영적 잠에서 깨운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트라고 오직 말씀으로 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뭐 지들 멋대로 왜곡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써있냐 봐라 이거야. 당신 눈으로 확인해 봐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 여러분 읽어봤잖아. 뭐 처음에 공관복음 복음서는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사도들도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 성경은 제목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붙인 거죠. 마태에 대하여 하면 마태복음이 된 거고, 마가에 대하여 하면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붙인 거죠.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어쨌든 이게 뭐 공관복음 읽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딱 이게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부터 들어가면서 와, 이게 전부 이게 관념적인 얘기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읽어도 이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막 이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이 뜻이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건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라고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각 교단에서 추앙하는 신학자들이 얘기한 게 결국은 성경이 이런 뜻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교단 교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원래는 성경이 이런 뜻이다라고 읽기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신학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교인들이 성경을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건 이런 뜻이래. 우리 교단 교리는 이런 뜻이래. 그러면 이게 성경과 이게 딱 성경적이어야 되잖아. 성경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해석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데 아니래.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은사들은 지금은 중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성경의 말씀 그게 이제 계시죠. 예언 일반 그게 계시인데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것. 그래서 드러내서 이제 끝나기 성경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궁금해 봐. 성경엔 그런 뜻은 없거든요. 다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은사 중에서 예언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성경이 초대교회 그 성경이 언제 쓰여지게 신약 성경이 언제 쓰여지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뭐 받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60년 어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듣겠어. 그래서 성경을 집필하게 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일곱 집사를 세우고 나서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러죠. 거기 말씀 사역이 나옵니다. 그럼 말씀 사역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뜻이 아니고 신약 성경을 집필하는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뭐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 말고도 다른 편지들도 있고 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말씀 사역이었던 거죠. 하여튼 결국은 초대기 이후에 그때까지만 썼으니까 성경이 그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또 다른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끝났다. 예언의 은사는 끝났다 하면 그런 게 다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또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또 뭐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고 뭐 정말하잖아. 또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신약 시대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 예언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도 자기가 예언자죠. 말하자면 선지자야. 베드로도 사실은 선지자죠. 뭐 사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다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성경 다 끝났으니까 없냐?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볼 때도 그거는 억지죠. 성경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이 없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그 유명한 그 칼빈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얘기했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이게 그 장로교 그 아주 그게 이게 중요한 잣대가 되는 문서인데 이를 통해서 교단 교리가 이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장로교 교단의 교리가 생기는데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 누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칼빈 같은 대신학자들을 대항할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장로교가 아닌 다른 신학자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냥 차차성의 폭풍이지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은사가 중지된 걸로 계속 흘러오다가 이제 오순절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뭐 대학교 신학생들이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왜 지금 안 일어날까? 라는 게 숙제 과제였었어요. 과제였다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역사를 보니까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방언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은사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이게 이제 오순절파가 됐던 거예요. 이게 장로교에서 이제 교리가 달라지잖아. 이렇게 돼서 이제 대표적인 은사 그 지속론자들이 이제 오순절 교회가 됐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뭐 교단에서도 뭐 일부를 인정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거는 좀 뭐 여러 가지가 됐죠.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이 현대 교회에서요, 이 은사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냥 교회사가 이렇게 돼 있다, 교회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걸 가리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영성학교는 처음 시작부터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양들도 보내주고 장소도 마련해주고 또 너한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3년 동안, 기본적인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3년 동안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곳이 영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걸 알고 온 사람들은 없지. 그냥 듣긴 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은, 저는 성령이 받아 3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로 기적으로 이 영성학교가 시작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성령께서 해주신 건지는 여러분이 분별하는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말하라고 얘기한 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거짓 예언인지 진짜의 예언인지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한다. 못된 나무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열 것이겠냐. 착한 나무에서 어떻게 못된 열매가 열리겠느냐. 그래 9년 지났잖아요. 9년 동안 영성학교에서 일어난 이런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한 그 열매냐,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가짜라고 얘기한 사람들 듣지도 말고, 유튜브 듣지도 말고, 어디 설교도 듣지도 말고, 그런데 가지도 말라,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영성학교는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다음 카페, 크리스천 영성학교라는 카페를 열고 거기다가 내가 칼럼을 올리면서 회원이 들어와서부터 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시대의 대세라는 유튜브로 알리는 그런 이 매체를 다시 옮기게 됐던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확장시킨 건 확장해서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 이제 동영상을 보고 영성학교를 알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영성학교에서 맺히고 있냐, 분별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기존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걸 분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니, 있었으면, 여러분이 영상학교 왔을 리가 없지. 거기서 행복하게 있었겠지. 왜 여기로 왔겠어요? 인생이 답이 안 보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아는 사람들이야 뭐 아니다. 나는 지금 있는 교회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러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니다 당장 나와라. 지금 미혹돼 있다 하고 내가 벌벌 떨면서 얘기 안 해요. 그 사람 뭐 그러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왜 얘기를 하겠어? 그냥 저는 특정한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이게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성경 그 자체는 진리잖아요. 이거는 누가 잘못되고 이게 뭐가 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무조건 100% 진리라니까? 말씀은?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들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영상학교에서는 무조건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들도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본인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우리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럼 누가 아르바를 타지겠어? 성령님이 와서 1대0 딱 그러겠냐고. 다 뭐든지 갖고 와봐라. 이런 문제인데요. 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사가 중됐습니까? 지속됐습니까? 은사가 지속됐다는 편 1대0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열매를 보고 판단해봐라.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라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우리도 열매가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 없는 것은 연단을 하는 중이야. 이게 훈련이야. 아니면 때가 될 때서 때가 될 때서 그래. 이게 때가 되면 돼. 때가 많이 차면 목욕탕에 놓고 가시고. 그래서 때 밀어서 버는 사람들이 번 돈이 떼돈이요. 떼돈.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예언에 대해서 기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언의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주장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얘기할 때마다 모든 교회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예언의 은사가 중지됐다 하는 교회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물론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교회는 아니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모든 교회가 아니고 일부 교회가 그렇습니다. 일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일부 교회야. 자기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들어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그러냐고 한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의 그 랍비였었어요. 지도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가 관원이었다 얘기하죠. 지도자였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빼놓고 모든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 그럼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누가 봐도 좀 예수님 이상하네. 이렇게 죄가 없네 얘기하시는 게. 알아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도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알아듣잖아.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누구 빼놓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닌 사람도 모르는데 글쎄 내가 얘기한 중에서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렇지 않아도 설교 시간 길지도 않고 딱 1시간밖에 안 하는데
길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도시락 먹여가면서 한다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여러분한테 아주 그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아주 짧게, 굵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1시간으로 팍 줄인 거야. 어떻게 동의를 안 하네? 자, 그럼 성령님께서 이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그래서 얘기한 거거든요. 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왕들이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언자에 나타나 아니거든요. 지금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대로 살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 전쟁에 져서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에스겔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언에서 끝났다. 그러면 목사들이 다 가리키는 거는 누가 분별하겠어? 누가 분별하겠냐고? 그럼 다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언자를 내가 보내서 시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직접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도 다 그렇게 예언자들을 보낸 이유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얘기했다는 게 다 진짜다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지. 성경에서 예언 은사는 끝났다고 어디 얘기돼 있어요? 예언 은사인데 필요 없다고 어디 써 있어?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예언 은사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초대교회 때만 중요하다고 얘기했냐고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는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다 적용돼야 되는 게 진리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해?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냐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게 그럼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네? 아니, 그러면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거짓 교사들이고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하면 지옥 가야겠네? 그게 드러나잖아. 근데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야. 우리 교단에 이 교회에서 내려 역사를 봐라.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게 줄줄이 내려와서 우리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정통성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에서 없어. 없는데 뭘 떠들어.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성령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영성한 거짓말이든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예언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빼놓고는 내가 책으로 써서 출판해서 봐라 이거요. 누구든지 봐라. 이렇게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했나? 한국교회도 예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도 있고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봤잖아.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전부 개인적인 얘기고 확인도 안 되는 얘기고 해프닝으로 다 끝났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책으로 봐서 누구든지 보고 분별하시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는지 영성학교가 예언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분별하시오. 문제는 분별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데서 시편 보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게 지혜의 영역이요. 그런 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본적인 잣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이게 무슨 합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영성학교에서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초대교회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가정도 회복시키고 영혼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천국에 들을 백성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되잖아. 사실 우리가 무슨 어디 대도시에서 번듯한 곳에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임대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충지 시골에 30년 된 농가주택에서 성령의 역사 아니면 누가 오겠어? 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5,000명밖에 없어. 신리면에 3,000명 있다든가. 그 사람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성학교를 시작한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겠지. 당연히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시골에다가 그것도 무슨 신리 면사무소 옆에다가 얻었다 그러면 조금 근데 뭐죠 이상한데 그랬잖아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영성학교 된 거 아니오. 그게 어떻게 사람의 내 지혜와 인본적인 어떤 생각으로 된 거야 그게. 그거 전부 기적이 한마디로.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 모르겠어. 여러분들이나 인정하라 이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늘 설교를 누구한테? 인터넷에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신목사가 대단하구나. 이 시대의 선지자네. 그러면서 꽃다발 들고 오겠어? 자, 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나비. 여러분 나비 알죠? 발음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해 줄 때 나비를 두는 것은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뭔 나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지. 자, 이 예언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예언자를 둔다. 내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요. 당연히 성경적이지. 그럼 영상교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성경적이다 이거야. 가짜 예언이지 진짜 예언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계속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도 계속 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미영 형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3일 동안 그냥 이게 미쳤다고 하는 것 어떤 게 되냐면 이게 생각을 이렇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넋이 나간 상태. 근데 귀신한테 잡혔을 때.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 구해주시고 얘기하신 얘기가 내가 너를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잃어버릴 뻔했다 하시면서 이제 미호경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어떤 분야로 어떻게 속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고 어떤 식으로 분별하는지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이 다 나가라 맨날 그랬지. 너무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해 주신 분별하는 게 그 얘기가 들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봐라. 그러면 귀신은 딱 끝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가 들려오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맨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막 웃어가면서 참 나다 막 그랬어 진짜. 얘야 나야 나. 참나. 그래도 일단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오. 여러분 돼지 삼형제 늑대 얘기 알잖아.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니까 이거 늑대네 그래 알았잖아. 그러니까 밀가루 묻혀가지고 딱 이렇게 했잖아.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을. 확인을 이제 해본 거야. 그런데 그냥 뭔 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자꾸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함을 가져라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보호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냥 귀신한테 그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귀신한테 넘어갔거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그때 기도를 내가 좀 소홀히 했더니 귀신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확. 근데 이게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개입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더라고. 하기 전에 개입을 하시려면 내가 분별을 잘하고 기도와 삶을 꾸준히 있으면 선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하는데, 이게 느슨해지면 그냥 귀신이 미호경이 하는 소리를 딱 듣고 속은 거야. 그러면 죄인이에요. 이건 귀신의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개입을 안 해요. 무조건 당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 이렇게 무서워요. 맨날 이기면 뭐해? 오늘 지면 끝이요, 이게. 내가 그동안 백전백승이 한 게 중요한 게 오늘 총 맞아 죽으면 그걸로 사망이라니까? 영적 싸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이 영적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게 그래서 이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려라, 이 계략을 알려라 하는 것들을 충분히 말씀도 해주셨지만 경험을 하기 3년 동안 훈련시킨 게 그거였어요. 귀신을 쫓아가면서 일어난 일들도 있고 당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 내가. 생생한 뉴스를 알려주는 것도 은혜가 아니냐. 이거는 영상학교, 요거는 막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생생한 뉴스라고 했어요. 생생한 뉴스. 옛날 이야기 아니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얘기, 구약시대에 일어난 얘기 뿐만 아니라, 지금은 뉴스! 대한 뉴스! 하루만 지나도 뉴스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것들을 얘기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을 쳐도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북을 쳐도 계속 나팔을 불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내버려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미혹된 자들은, 이게 바울도 이게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얘기하고 말하라 그랬어. 뭐 끈질기게 다니면서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됐어 이래하지 말으라고 써있어. 왜 그렇게 써? 잡혀있기 때문에. 이 잡혀있어. 귀신의 소리에 이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단에 이게 빠진 사람은 가서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생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먼저 기도해서 내공을 쌓는 일이 중요한 거지. 맨날 어디 신천지 앞에 와가지고 내 따라 돌아와라 뭐 백날에 소용없어. 뭐 경찰 불러대도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했다는 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그래서 자유하고 다 주는 거요.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단이고 3단이고 그거는 국가에서 이거 가르마 타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견을 존중하는 거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의 보호함을 받는 거요. 그러니까 가서 시위하고 떠들고 어디 방송에 나와서 우리 딸이 이래서 괴롭습니다.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예배. 이게 한 20가지가 넘거든요. 20가지가 한 30가지 이상 될 거예요. 내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와 성령님께서 이렇게 차이 나는 엑기스만 내가 추려가지고 내가 이걸 작성하는데 진짜 3시간까지 걸렸어요,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안 믿어해.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요. 내 얼굴을 봐봐. 사랑 없게 생겼나. 얼굴하고 상관은 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게 여러분을 미워하겠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는 얘기하는 어떤 코치님이 목사님 처음에 올 때는 참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보니까 진짜 잘생겼다는 생각이 든대. 뭐 누구라고는 오수 이게 그 아내인 이 코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해. 내가 이름 한마디도 얘기 안 해. 오수 아내인 코치님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해. 아무도 못 알아듣게 얘기해. 왜 그런 거야 나한테? 그런데 잘생긴 게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했다. 드디어 나의 그 세뇌의 이 말빨이 먹히는구나. 내가 늘 얘기하잖아. 잘생겼다는 기준은 여러분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중요한 거고, 누구든지 우리 마누라도 나 잘생겼다 하고 우리 네 잘생겼다 하잖아. 두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하겠어. 이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 남들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요. 하여튼 예배. 자, 우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그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그게 예배다라고 생각하죠. 원래 성경에는 예배라는 말을 이게 두 가지 단어를 해석했는데, 하나는 제사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 예배라는 말이 라테리아는 그 제사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 제물이 필요했잖아. 그 제물이 필요한 건 제사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성경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다라는 말은 절하다라는 프루스키네오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사 그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절하여 마로되 이렇게 할 때 프루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대부분의 프루스키네오가 예배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원래 원어의 단어는 똑같아요. 그냥 고라사 광인도 예배를 했고 성도들도 예배를 한 프루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을 번역을 했다고 해서 성경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라는 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말이에요. 특정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에크라는 말, 클레오라는 말이 붙어서 된 말이에요. 특정한 무리, 밖에서 구분이 된 무리라는 뜻에서 나왔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들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디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 이렇게 그거 해서 소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지금 어쩌고 떠들다 하니까 그 서기장이 그들의 이 집회가 잘못하면 불법 집회가 된다 하면서 그들의 무리를 해산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무리가 에클레시아고, 그 집회라는 말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당연히 교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교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 그냥 무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전부 에클레시아를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번역했을 뿐이에요.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우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자 성령이 살아계신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지, 교단, 교회, 문패가 붙어있고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곳이 교회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아닙니다. 그건 불별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성경적이야 내가. 하여튼 또 내 명령이 곧 예배다 그랬어요. 내 명령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영자 성령이 하신 말이 곧 예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예배죠. 예배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냐? 그건 아니잖아. 그냥 주일날 또 가야 되니까 와서 꼬박꼬박 좋은 사람이 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에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나
마누라가 가자고 하니까 남편 끌려 나오는 남편 많이 있죠? 그 사람이 무슨 그게 예배가 되겠어? 그냥 구경하러 온 거지.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러 온 거예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진짜 예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주일 예배 드려야겠는데 참석하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배의 도구가 예배의 도구를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지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참관자, 참석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도구가 진짜 그게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늘 마음이 기쁘고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 1시간 동안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그것도 찬송가 늘어지는 거 이거 200년 된 노래 150년 된 노래 말하자면 판소리를 하는 거지. 판소리 찬양 아유 그 얘기 아마 네 10시간 판소리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지금 CCM을 불러도 현찰을 파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찬양 1시간 동안 찬송가를 1시간 동안 하는 그런 교회 처음 봤네.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끝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예배야 그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예배는 저 산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저 산에서 아니고 이 산에 아니다. 이거 누구한테 수가성경이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하고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하고 섞어가지고 이것을 엑기스로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예배 자리에 앉든 일상의 삶이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 그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참 관심도 없고 오직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 냈나 안 냈나 11조 냈나 안 냈나만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예배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다는 말이 경외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겠지. 이게 좋은 예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내 친구예요 하면서 그냥 종부리듯이 하고 도움이나 무슨 해결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예배자가 되겠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교단교회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중요한 게 아니야. 과연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냥 예배 드렸냐 무슨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주일이라는 말이 일요일이라는 뜻도 아니고 사실은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 돼야 되는 거야. 성수라는 말이 거룩하게 지키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 나왔어. 한시간짜리 예배식에 참석한 게 거룩하게 지키고 그게 말장난이지. 한술 더 떠서 예배의 성공이니 이런 말도 하고 있어. 참나.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실패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 말을 비틀어가지고 30개 해야 되는데 2개 딱 했네. 하여튼 오늘 이번 주서부터 이 가르치는 잣대, 교회에서 가르친 거와 영상학교에서 가르치는 잣대가 과연 성경적이며 성령님께서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한테 틈만 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제가 작심하고, 여러분들이 뭐 세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열매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영상학교 식구들이니까, 여러분 스스로나 여러분 식구들한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라면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내가 다른 교회를 가짜고 여기만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면 돼. 성경대로 가르치면 돼. 꼭 예언 해줬다 안 했다. 성경이 예언이지 뭐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예언이고 절대적인 예언이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잖아. 예언을 제하는 자는 생명체가 되어버리고 있다. 나 얘기해요 안 해요? 성경이 최고의 예언이고 절대적인 예언이요. 성령님께서 영상교회에 계신 것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얘기예요. 참고서라고 얘기했잖아. 교과서에서 못 알아들으면 참고서라도 배우고 배워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상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것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학교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어쩌면 좋아. 그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오지 말고 거기서 그냥 봐요. 텔레비로 봐. 문제는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해져서 교회마다 이렇게 오염이 되고 인본적인 잣대들이 인본적인 가르침들, 세속적인 가르침들, 만문형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패배한 이 시대에 우리 영상교를 세워주셔서 제대로 된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르침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영혼을 권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